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영화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휴거나 또 오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또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히틀러나 김일성이가 적그리스도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이미 나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으로 예언된 특별한 인물을 나타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멘. 생긴 모습이 사자입과 곰의 발과 표범의 빠른 몸과 7머리의 10뿔 가진 괴상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상징되어지는 네 짐승의 복합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몹시 사납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또 민첩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단이 자신의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으로 묘사된 인간에게 넘기는데 사단의 능력을 가진 이 인간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통합하게 되죠.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인 면에서 탁월해서 온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존경하고 숭배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멘. 왜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을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가? 계시록에는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때문에 7년 대환란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자, 27절에서 한 일회를 7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후에 협정을 파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처음 3년 반은 화평을 내세우지만은 마지막 3년 반은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17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성전에다가 번제단에 있던 자리를 없애버리고 그곳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린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혹은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를 기념해서 로마 황제 독수리 깃발을 세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종말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3성전,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지금 오마르 이슬람 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제3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듯 보이겠지만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상을 집어넣고 경배하고 또 경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성도들로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역할 수행을 위해서 짐승 뒤에 땅에서 두 뿔 달린 새끼양이 올라오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15절에 보게 되면 새끼양,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하는데, 만약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우상에게 경배한 확인표인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 표가 없이는 이 땅에서 순탄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다음 주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한때, 두때, 반때, 총 3때 반입니다. 42달, 1260일, 3년 반이라는 기간이죠. 상징적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어느 단체에서 나올까요? 크게 3가지 정도의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요,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며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유럽연합은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죠. 이들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성서적 근거로 듭니다. 다니엘서 2장은 세계적인 대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골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세상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내용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가운데 보게 되면요, 검신상이 나오는데 머리와 몸통, 다리, 발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발가락이 잘 뭉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10개의 발가락을 유럽의 나라들로 보는 겁니다. 이 10개의 발가락이 잘 뭉쳐지지 않는 것처럼 유럽의 10개의 나라들이 독일이나 영국처럼 철처럼 강한 나라도 있지만은 또 에스토니아, 몰타 같이 진흙처럼 약한 나라도 있는데, 이 나라들이 잘 뭉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샬레망 대제, 또 나폴레옹 대제, 히틀러가 유럽을 통합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15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유럽 국가들이 통합되었고, 그래서 유럽연합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에 따라서 10개의 발가락, 즉 10개의 유럽 국가들이 통합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10개의 나라가 통합된 것은 1981년입니다. 지금은 28개 나라, 그 가운데 이제 영국이 탈퇴했으니까 27개 나라고요.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가입 신청서를 내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넷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10뿔이 10개의 나라의 연합체인 유럽연합을 상징하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2009년 유럽의 초대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것이 불발되어지자 차기 대통령이 그리스도의 재림전 3년 반을 통치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벌써 13년이 지나갔죠. 두 번째 대통령도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의 근거로는 유럽연합본부 건물의 모양입니다.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건물 디자인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와 이슬람의 초승달을 합친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통합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건물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십자가 모양이지만은 모서리 곡선을 보게 되면 이슬람의 초승달 문양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의사당 건물은 프랑스에 있는데 이 건물도 하필 많은 역사적인 건축물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바벨탑을 모델로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건물을 위에서 보게 되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매의 눈,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의 두 권을 합한 디자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최종적으로 전 세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정보, 은행이나 위치, 또 의료, 주소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할 것인데 이 데이터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본부 3층에 위치한 슈퍼컴퓨터로 모이게 됩니다. 이미 각국 은행들과 전산 연동을 끝마친 상태인데 이 컴퓨터 이름이 뭐냐? 바로 비스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요,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존 위클리프나 루터나 칼빈이나 또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은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서적 근거로 다니엘서 7장을 들게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에서는 7머리 10뿔 달린 무서운 모습을 지닌 짐승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서 넷째 짐승의 작은 뿔로 이것이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한 상을 보게 되는데 7장을 보게 되면 큰 짐승 넷이 나오죠. 사자와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 이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나오게 되죠. 이 작은 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에 있는 바티칸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 공화국의 수장, 즉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교황들이 말한 것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교황 줄리어스 2세는 교황은 세상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베이론 추기경은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변한 인간이 바로 교황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종교다운주의 발언이죠. 이 외에도 수차례의 천주교 공의회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라도 마리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마리아 숭배 사상과,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교황은 무하다,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도 예수님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적 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알파벳 하나하나가 고유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교회라는 뜻의 이탈리카 에클레시아, 이 숫자의 합을 보게 되면 바로 짐승을 나타내는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이 금관을 쓰게 되는데요, 이 금관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라틴어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는 의미인데요, 이것도 숫자를 합해보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 왕국을 의미하는 해 라틴 해 바실레이아, 이것도 헬라어를 수치로 환산하게 되면 666이 나오고요. 히브리어로 로마 왕국을 의미하는 로미스도요, 666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 세력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도들을 핍박하죠. 자,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첫 번째 짐승으로 묘사되는데요. 자, 이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교황권은요, 개신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많이 죽였죠. 이 역할을 수행하고 교황권을 뒷받침한 게 바로 예수의 제수이트입니다. 예수회는 종교 재판을 주도해서 개신교도 7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가톨릭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력해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거나 강제 개종시켰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로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세 번째 견해는요, 프리메이슨 단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시간을 내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엘리트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며 이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 기업, 종교, 언론, 사회, 문화에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고요. 전 세계의 종교와 정치, 정부, 경제를 통합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조직원만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300위원회, 원탁회의, 금은기조, 로마 클럽이 바로 프리메이슨 단체죠. 그 아래에 있는 기구로는 유럽연합이나 또 유엔이 그 아래에 있는 기구고요. 또 종교 단체로는 여호와성인이나 몰몬교, 그리고 통일교도 여기에 소속된 종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경제계에는 JP 모간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상징물로는요, 이집트 신앙을 이어받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지폐를 보게 되면요, 전시한 호루스의 눈이 있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호루스 신의 상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십자가도 바로 이 단체의 상징물입니다. 자, 이 세 단체 중에서 어떤 한 유대인 후손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왜 하필 유대인 후손일까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적그리스도가 혈통으로는 단지파 유대인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기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1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단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갓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며,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단지파라는 겁니다. 단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를 보게 되면요, 쭉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누락되어 있죠. 대신 레위지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유대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출현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으로 예언된 특별한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28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34절에서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 예전에 유명한 이름 가운데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이 그레고리는 헬라어로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레고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요,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레고리를 붙여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소망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깨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머리를 들라는 것은요, 당당해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라라는 말은 바로 앞에 26절에 보게 되면 무서워 기절하다라는 말과 대조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머리를 숙이게 됩니까? 기죽었을 때 머리를 푹 숙이고 있죠. 그러면
기죽지 마, 고개 들어라고 하잖아요.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서 무서워 떨지 말고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 당당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은요, 감독과 코치의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사인을 보지 않으면 감독 입장에서, 코치 입장에서 참 답답하죠. 여러분, 재림, 그리스도의 휴거,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즐길까에만 관심을 가지다가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심판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의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은 세상이 왔다라고 하면서 땅의 욕심만 바라볼 때가 아니고, 일어나 영적인 머리를 들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들으여 마라나다, 2000년 전부터 기대하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성도들을 하늘 보좌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날마다 그날을 깨워서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